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에베소 교회는 그 열심과 인내로 인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열심과 인내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에게 신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강한 책망을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열심과 인내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우리 부평교회를 치자면 부평에서 주소를 파버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됨을 누릴 수가 없고 또 하나됨을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됨 혹은 연합의 문제는 에베소서 우리 총 6장밖에 안 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가장 강조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의 제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제위와 거기서 통치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제위,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의 하나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나와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종적인 연합이 성도와의 연합, 횡적인 연합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확장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성도의 연합,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가 되어. 에베소서 4장 13절. 그래서 하나됨, 연합,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일단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그게 확장되어서 성도와 성도가 횡적으로 하나 되는 거, 이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연합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1, 2, 3, 4, 5, 6 6장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하나라는 단어가 총 14번이나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 2장 후반부에도 여러 번 사용됐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라는 단어가 어디에 써졌는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4절. 둘로 하나를 만들어. 하나라는 단어 써져도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를 만들어서 미워할 일, 원수될 일, 그렇게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신인류를 만드셨다. 한 새 사람을. 이거 하나라는 단어 써졌잖아요. 그 다음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또 하나라는 단어 써졌죠. 하나라는 단어 계속해서 한 몸 하나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사용됩니다.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또 하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연합, 하나됨, 이게 굉장히 강조된 주제입니다. 하나됨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하나됨, 종적인 하나됨,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종적인 관계. 그리고 횡적으로 성도의 연합, 교회의 하나됨,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종적 연합, 횡적 연합. 종적인 하나됨, 횡적인 하나됨. 이건 우리 구원의 두 가지 측면과 관련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동시에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도 구원의 확장된 의미인 것입니다. 필수 불가결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만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들하고는 왼수처럼 지내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다 연관됐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종적, 횡적 관계 회복의 이 문제는 인간의 죄의 본질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일단 종적으로 단절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고 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의 죄성은 기본적으로 이 종적인 관계 하나님 싫어해요. 그리고 횡적으로도 사람을 싫어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과도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율법, 살아야 될 도리를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다른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다 여기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 이제 죄가 뭐냐? 이게 안 되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고 인간 싫어하고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사람들 안 사랑하고, 이게 죄의 가장 기본적인 뇌관과 같은 요소인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왜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많고 왜 이렇게 잡신들이 많고 이러냐? 하나님 싫어하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싫어하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증오가 많습니까? 사람을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문제를,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맨날 원수될 이유가 수없이 많은, 싫어할 이유가 수없이 많은, 이유와 핑계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끼리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 끝머리에 와 있는데, 에베소서 2장은 총 몇 절에 있습니까? 총 몇 절입니까? 22절, 22절이죠. 에베소서 2장은 우리 구원의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잠깐 복습해보면,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큰지를,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하여튼 바울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작동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꼭 알게 되기를 너무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꼭 알고 싶으시죠? 이게 바울의 강렬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능력의 두 가지 측면이 이 에베소서 2장의 전반부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딱 절반, 전반부는 종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나와 예수님과의 연합, 종적인 관계 회복을 다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동전의 앞면 정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거만큼 큰 능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리신 바 되고 일으키신 바 되고 하늘에 함께 앉히신 바 됐는데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적 연합, 종적인 연합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꼭 우리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꼭 알게 되기를 바라는 이 능력의 두 번째 측면은 횡적인 연합입니다. 횡적인 연합. 그래서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에베소서 2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의 종적인 연합, 예수님과의 이 종적인 연합은 성도와의 횡적인 연합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나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어 이러면서 성도들하고는 연합하기 싫고 같이 있기도 싫고 같이 교회 생활하기도 싫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종적인 이 연합은 반드시 성도와의 횡적인 연합으로 하나됨으로 나타나야 한다. 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해야 될 선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화해와 용서, 열심히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선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용서와 화해 가운데 그리고 진정한 그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만들어 가지고 이 땅에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어우러질 수도 있구나. 이 땅에 희망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 이 시대의 대안의 사람들의 대안적인 사람들의 모임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이것은 횡적인 연합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화해와 용서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영광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계획.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장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우리가 각자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확장되어 가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이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내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에 다 펼쳐진 모습이 뭡니까?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만물이 다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구원의 경륜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가 되는 거. 여기 보면 이제 아까 통일된다. 아까 우리가 좀 얘기했던 연합한다. 하나 된다. 이게 다 비슷한 같은 맥락의 단어인 것입니다. 통일, 하나됨, 연합. 만물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 되게 하는 가장 만물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통치 아래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정점에 뭐가 있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성도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 되는 거에 반지가 있다고 하면 그 딱 다이아 부분, 하이라이트, 핵심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서로 사랑과 화해와 용서 가운데 하나가 돼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온 우주와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서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겁니다.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유대인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못 받았다고 손가락질 당하던 이방인 성도들이었다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이루는, 에베소 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대부분을 이루는 이방인 성도들은 예전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한테 할례도 안 받았지 이러면서 무시받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의 범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는데, 아담과 하와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그러니까 스타워즈에 보면 막 그 처음에 시작하면 자막 같이 해가지고 뭐 어디 뭐 갤럭시 뭐 파로웨이 이래가 쫙 글자가 나오고 나서 딱 본론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이제 본론, 인류 구원의 그 계획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게 바로 이제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고 복 주는 그 복의 통로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복 자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의 징표로, 표시로 할례를 주셨어요. 할례, 포경수서 할례를 약속의 표시로 주셨어요. 실제로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복스러운 약속과 소명을 자기들의 교만의 근거로 삼고, 할례 안 받은 사람들, 포경수술 안 한 이방인들을 저 할례도 모르고 약속도 못 받은 야만인들이라고, 도그라고, 개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혐오하고 교만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또 저 이상한, 그 당시에는 포경수술이라는 게 자체가 아주 그런 이상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저 이상한 사람들, 포경수술하는 사람들, 저 할례자들 이러면서 유대인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에베소서가 써질 무렵에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에 유대인들 혐오하는,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아주 팽배했대요. 이미 그때 뭐 유대인에 대한 혐오는 뭐 20세기, 21세기, 19세기 이런 때 나타난 게 아니라 그때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엄청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역사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는 상황이니까 그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대부분 이방인들이고, 에베소 교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방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 자체가 이방인들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저 할례 받는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 도시 자체가 이방인들이 더 많으니까 교회도 이방인들이 더 많았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교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방인 성도들은 평생 어렸을 때부터 저 유대인, 걔 유대인이지 친구? 민철이 걔 유대인이지? 걔하고 사귀지 마라? 이상한 사람들이야. 피는 못 속인다? 출신 못 속여. 절대 유대인하고 놀지 마. 이런 거 귀가 닦지가 않도록 듣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유대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유대인하고 놀면 안 된대.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피 못 속인다? 출신 못 속여? 유대인들하고 상종하지 마. 이러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처음에 구원의 감동과 은혜로 막 예수 믿고 예배하고 이럴 때는 유대인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막 함께 예배드리죠. 근데 이제 교회 생활 뭐 한 달 하고 1년 하다 보면 이제 서로 알 거 다 알고 뭐 이러다 보면 싸울 일도 생기고 섭섭할 일도 생기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유대인 형제가 나를 섭섭하겠어. 그러면 이제 그때 평생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싫어하던 그 배경에서 자라는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에는 어떤 악한 생각이 일어날까요? 피는 못 속이는구나. 출신은 못 속이는구나. 이런 악한 생각이 일어나겠죠? 악한 마음을 품고 분열의 이유와 핑계는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런 분열의 조짐이 일어났다. 에베소 성도의 에베소 교회에 그 뭡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처음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분열의 조짐은 처음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이었고, 처음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은 이 구원의 본질인 연합이 무너져가고 있다. 하나됨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단절됐다가 다시 관계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게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만 구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고 하나님께로 회복되었어. 성도들과 하나 되고 단절이 회복되고 하나 된 게 구원 아닙니까? 그게 구원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교회 생활 좀 했다고 피는 못 속여, 출신은 못 속여 이러면서 온갖 분열과 혐오와 이런 핑계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 못 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는 게 에베소서 11장이에요. 2장 11절인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또 과거의 그 행태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핑계거리 찾아서 싫어하고 혐오하고 피는 못 속여 출신은 못 속여 이렇게 유대인 손가락질하고 이방인 손가락질하고 이런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라고 2장 11절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단절되고 사람끼리 서로 싫어하고 미워할 이유를 그렇게 창의적으로 찾아내던 그 시절의 습관으로 돌아가시렵니까? 성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었고 예수님 밖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고 생명이신 하나님, 평화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니까 소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구원도 없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얼마나 복된데 왜 뒤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지금 얼마나 복된가요?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지금은 그랬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횡적 관계도 회복되어서 이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을 체험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2장 1절에서 10절 전반부의 그런 내용에 기초해서 이 후반부를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연합, 하나됨 이것은 종적인 측면과 횡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다고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2장 14절부터는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면 이런 하나됨, 연합, 우리와의 연합, 또 우리의 연합 이걸 이루셨는가를 2장 14절부터 말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2장 14절부터 2장 18절 요 사이에 있는 요 내용은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지 이해하려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을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베소서
2장의 후반부 11절부터 22절 이거를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에베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분은 아마 에베소서 연구하면서 이 부분에 와서 깊이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로 여기서 에베소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특별히 14절에서 18절은 그 중에서도 더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비밀을 이해하려면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온전한 하나됨, 종적 하나됨, 횡적 하나됨을 연합을 이루셨는가? 2장 14절에서 말하기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평화가 되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뭐 미워할 거, 가로막힌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만 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지금 성도들 앉아 있는데 담이 안 느껴지세요? 아무런 담이 없습니까 지금? 담 만들려면 금방 만들 수 있겠죠? 담 만들려면 금방 만듭니다. 그런 담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중간에 가로막는 온갖 종류의 이 창의적인 막힌 담, 원수될 만한 거리들, 이거를 예수님께서 헐어내셨는데, 이 담을 헐어내셨는데 뭘로 헐어내셨냐는 거예요. 뭘로? 2장 14절 끝머리에 보니까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맨날 성찬 예배 때 감사하고 막 우리가 하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고 단절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죄라고 하는 막힌 담이 언제 허물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허물어진 거 맞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죄라고 하는 담이, 원수됨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무너져 내린 거, 그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맞죠? 근데 그 무너져 내린 그 십자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데 내가 믿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쓰고 간증하고 나누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잘 들으세요. 이게 박 목사가 뭐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뒤틀어 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건지, 정말 성경에 나오는 건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 내린 거 맞죠? 근데 오늘 방금 2장 14절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무너져 내린 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만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또 어떤 담이 하나 더 무너져 내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온갖 종류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될 만한 거리들, 담도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담이 십자가에서 무너져 내렸는데, 지금 옆에 이 방에, 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뭐 마음에 드는 성도도 있고 안 마음에 드는 성도도 있고, 그런데 이 우리 사이에 있을 법한 모든 막힌 담들, 모든 원수될 만한 거리들도 어디서 무너져 내렸다? 십자가에서 무너져 내린 거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력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 내린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믿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굴복할 때, 이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는데 교회를 위한 십자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는 십자가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도 헐어내는 그런 십자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신 이 막힌 담의 실체는 무엇이었는가? 율법입니다. 율법 2장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행해야 될 도리죠. 살아야 할 도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쌍방계약으로,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 쌍방계약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100점 만점 맞아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행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율법에 비춰보고 알고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원하고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은혜에 기대해야 되겠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장치가, 초등 학문과 같은 장치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율법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율법 받은 것을 무슨 대단한 벼슬처럼 생각해서, 우리 율법 받았어, 당신도 율법 못 받았죠 이방인들? 이러면서 율법 못 받은 이방인들을 막 무시하면서, 우리는 율법 받았는데? 이러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렇게 경멸과 혐오가 있죠. 하나님이 구원을 가리키는 그 초등학문과 같은 구원을 가리키는 신호등으로 이렇게 주신 이 귀한 율법을 이들은 교만의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율법의 정신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었던 율법의 계약 파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들 모두의 죄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십자가에서 체결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공로가 아니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믿음으로 새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이 율법을 허물어낸 거예요. 그 율법이란 게 이스라엘의 율법이라는 게 또 우리 양심에도 이렇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기능을 하는 우리 양심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행위로 구원받아야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런 막힌 담의 역할을 하는 율법을 이제 십자가에서 폐하시고 새 언약으로 갱신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 율법이 우리를 막 정죄해서 심판에 이르게 하는 정죄를 해소하고 이제 한 새 사람, 신인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게 15절의 내용입니다. 자, 16절,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것은 십자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사이에서 원수됨을 소멸한 것은 십자가.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그냥 나는 저런 분하고 만나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라고 그렇게 할 종류의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 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소멸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 요거 오늘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 형제 자매와의 사이에 있는 원수됨이 소멸된 곳이 또 십자가이기도 하다. 십자가에서 소멸된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원수됨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는 원수됨도 거기서 소멸됐다. 십자가에서 나만 하나님과 화목된 게 아니라 우리 서로도 화목됐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고도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푸는지 성경에 진짜 써 있는지.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발생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화목도 십자가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성경에 써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써져 있죠. 이거 잘 보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사이의 원수됨도 거기서 소멸된 거예요. 그 효력은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말씀을 순종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2장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서 복음 전한 거 아니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화평을 예수 믿는 모든 제자들이 세계 만방에 다 전한 거지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동일한 화평을, 평화를, 하나됨을, 관계 회복을, 연합을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집에 있던 탕자 모두에게 하나님은 전하시고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2장 18절 제일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2장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이는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나와 지금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드는 형제 자매와 나와 그 사이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그녀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게 하도록 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나 혼자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나 혼자만 회복되고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회복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거기서 동시에 회복된 거예요. 우리 관계도 거기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왼수될 거리를 찾으면 수없이 많은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발생한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 하나님께 선심 좀 써야지, 오늘날 이제 미운 성도들하고 잘 지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이런 식이 아니고요. 그때 그 십자가에서 두 가지가 다 발생했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 그와 나 관계 회복, 그때 다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구절 맞죠?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여기 한번 실수할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고요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아,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와 그 자매님이 나와 그 형제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구나. 주여, 제가 이걸 몰랐습니다. 나만 그 십자가에서 내 죄만 용서받고 나만 하나님께 화목되고 나하고 하나님과 막힌 담만 무너져 내린 줄 알았는데, 거기서 나하고 이 형제 자매 사이에 막혔던 담을 십자가에서 거기서 같이 허무셨군요. 그 반쪽을 제가 몰랐습니다. 동전의 반대편을 제가 몰랐습니다.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화해와 용서 가운데, 사랑과 하나됨 연합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신인류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광대하고 영원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방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교회인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자입니까? 벽돌입니까? 에어컨입니까? 청정기입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여기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교회고, 다시 말하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지금 계속 제가 반복했습니다. 이거 지금 박 목사가 우리끼리 사이좋게 만들려고 억지로 막 지어내는 건지 저 에베소서 2장에서 쭉 따라가면서 촘촘하게 보니까 진짜로 에베소서 얘기하고 있는 건지 1번, 2번이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창의적으로 뽑아가지고 모아도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으로 뽑아서 모으셨는지. 아니 무슨 면접을 봐서 내 체질에 맞고 이렇게 또 성격도 많은 이런 사람을 면접을 봐서 뽑아주셔야지. 어디서 이렇게 정말 예수 이름이 아니면 도저히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그렇게 같이 우리 평생을 함께 합시다 이러고 싶지 않은 종류의 사람들이 사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요소에서 정말 창의적으로 하나님이 뽑으셔가지고 여기에 우리 마음대로 한 거, 하나님 마음대로 뽑으셔가지고 한 식구를 만들어가지고 이 평생 가야 되는 운명으로 이렇게 삼으셨잖아요. 야구 팀으로 하면 거의 뭐 정말 체질에 안 맞는 공포의 외인 구단을 만드신 거예요 지금. 정말 주여 창의적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든 교회고,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굉장히 딱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게 들어갔으니까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도 못하고 막 넘어가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짚어보고 그 내용이 내 삶에, 교회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적용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런 걸 내 실제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그러므로 이제부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적용을 낼 때 함부로 막 건너뛰지 말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정리해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공동체적 정체성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건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 그래서 이방인이 다수를 차지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사이에는 어떤 차별이나 어떤 따돌림이나 어떤 분열이나 어떤 손가락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외국 사람, 나그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속한 동등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미국 가면은 시민권 따도 영어 잘 못하면 영어 어디서 배웠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막 그러거든요. 시민권만 시민권이지 막 외국인 취급받고 막 그래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동일한 천국의 동등한 시민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의 멤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서는 그 어떤 따돌림과 그 어떤 차별이나 그 어떤 분열이나 그 어떤 손가락질이나 그 어떤 미움도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온갖 인종들이 다 모이고, 그것도 대부분의 또 노예지, 온 데서 다 모였지.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막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겼는데도 로마 감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야말로 기적이구나,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유대인하고 놀면 안 돼. 걔들 그 피는 못 속인다. 출신 못 속여. 걔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 이러면서 자랐던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 가서 교회 생활 하다가 막 부대끼다 보면 역시 피는 못 속여. 이렇게 되기 얼마나 십상이겠어요. 유대인 성도들은 그거 봐. 저렇게 야만인으로 살더니 근본이 다 나오네, 다 나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져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다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패밀리,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1등 시민, 2등 시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골, 성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토 사람, 외국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류와 비주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는 다 있죠. 사회에는 소외계층과 상류계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쪽 사람, 동쪽 사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 사람, 서울 사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지방 사람이라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 성향이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뭐 맨날 가정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교회에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박힌 돌과 굴러온 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뜨내기와 토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이 교회, 없는 것이. 아멘. 왜? 우리는 천국의 동등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 만들어내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것입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제 여기서 바울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합니다. 건물에 비유합니다. 기초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과 복음, 말씀이 기초고, 그 기초 중에 제일 중요한 모퉁이 돌이 예수님. 제일 크고 무거운 모퉁이 돌이 예수님. 여기에서 이쪽 방향 저쪽 방향 벽이 뻗어져 나가고 모든 건물의 기준점이 되고 지탱이 되는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건물은 건물인데 어떤 건물입니까?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건물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물. 성전 건물인데 특성은 뭡니까? 이미 완공된 성전인가요? 공사 중인 성전인가요? 공사 중인 성전이.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공사 중인. 그래서 이제 진행 중인 성전 건물이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건물은 성령의 역사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건물의 재료는 무슨 나무나 벽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깎이고 깎여서 딱딱 맞아 들어가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서 지어지는 건물입니다. 성도의 연합 가운데 지어져 가는 거예요. 수동태요. 성령의 역사로 지어지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이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이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는 건물이라는, 우리 건물에 다 구성 요소들이라는 거, 다 같이 건물을 만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이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는 함께 건설되어 가는, 지어져 가는 중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런 얘기를 제가 3번 반복하니까 노아의 방주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안 그렇습니까? 노아도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홍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교회가 지어져 가는 동안도 이럴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 사람들 좀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갈 겁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노아처럼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서로가 연결되어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이 하나님의 처소를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전초 기지로서, 천국의 예고편으로서 함께 건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도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딱 정확하게 노아의 방주 지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성경에 처방된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데, 노아의 방주는 딱 이 설계도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지어져 갔어야 돼요. 그럼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되냐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교회는 지어져 가야 되느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8절.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교회가 지어져 가야 되는 모습이 처방되어 있어요. 명령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화해와 용서 가운데 서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성도의 연합, 교회의 연합으로 나타내면서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로서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화목된 사람들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지어져 가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이고 주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부평교회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찬송가 508장. 그래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 사람들 하나님께로 그리고 서로에게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화해와 용서 가운데 서로 열심히 사랑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이 화목해 하는 직분에 대해서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흠모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서로 열심히 사랑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손을 내밀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화목해하는 직분,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특별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 특별히 후반부의 말씀, 특별히 14절에서 18절의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서로 너무너무 다르지만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